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선제라네. 언제나 왕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낸 그 앞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하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기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말하여.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더라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안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혜롭게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악한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도 궁궐에 살면서 아마 궁궐의 생리를 알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고 안 될 것도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리 제 스스로 하는 짓이 폭군이지만 그렇다고 왕 스스로 나는 폭군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왕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데에 있어서 왕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을 잘못 자극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에스더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일을 행합니다. 다시 왕에게 잔치의 자리, 하만에게 잔치의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왕은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5장 3절에도 5장 6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3절에도 7장 2절 중반에도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는 왕이 애 같아요. 왕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얘기를 들은 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에스더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 살려달라고 하니,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죽일 일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고발입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고발.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여기서 팔려서라는 말은 돈 주고 팔렸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는 내어져 버리고 결국은 죽게 돼버렸는데,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절차대로 행했다면 사실 내가 어찌 내 목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또박또박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노비라면 대가라도 받았으니 합법적이며, 그리고 당시에는 노비를 제대로 부리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정상적인 법대로 집행하자면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왕에게 왕을 자극하지 않지만 왕으로 하여금 법이 뭔지, 그리고 절차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결국 왕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술 먹고 오락가락하는 이 왕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술을 마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둘째 날 술을 마시는 중에 술을 마실 때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기 이전에부터 술 취해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세상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이 술에 취해 죄를 사랑하니 죄가 득세하니 마치 또 죄가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막 퍼부을 때 성도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됨의 삶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욱 빛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무조건 자극했다면 하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왕이 조서를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 8장 가서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건 왕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도장은 찍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조목조목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왕에게 영광이 됩니까? 무엇이 진짜 왕의 권세를 세우는 겁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왕답게 판결하도록, 왕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에스더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죄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하는 방식은 죄인의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말이 지혜롭기 원합니다. 성도의 말이 은혜롭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중에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이에게도 복이 되며 교회가 복이 되고 나라가 복이 되게 하는 것. 뭐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살 필요 있어?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거창할 수도 없고 거창할 이유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말이니 그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어찌 우리가 경거망동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며 살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왕은 자신의 노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거는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왕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라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왕은 이게 자기가 한 짓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에스더가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왕으로 하여금, 왕도 지금 속은 거거든요. 근데 속긴 속았는데 어떻게 속았냐? 뇌물 받고 속았거든요. 하만이 어마어마한 뇌물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영역에, 그런데 흩어져 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법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왕이 내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에스더가 지혜롭게 풀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 당한 거예요, 지금. 한 민족,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왕은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 건드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면 실수하기가 좋아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엉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을 사탄은요 못하게 하기보다는요 자존심을 삭삭삭삭삭 건드려요. 나의 신앙의 열심을 자존심을 건들면 욱해가지고 사탄 좋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다투더라는 거예요. 하만의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지혜롭게 얘기했으면 하만도 이미 끝난 얘기라고 판단해요. 난 죽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강하고 악이 나를 덮칠 것 같지만 그래봐야 악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이 당황하기 시작하니까요 실수를 연발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선가 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게 기회인 줄 알고 에스더가 말하는 게 얼마나 조리 있게 얘기하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죽는다 할지언정 내가 의를 저버리며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그에게 은혜도 지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왕비 앞에 가가지고 그 걸상 있는데 앉은데 앉아가지고 붙잡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딱 들어왔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얼굴을 싸더라 그런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형 집행하는 거예요. 죄인을 목을 매달아 죽인다든지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죠. 왕이 벌써 딱 분노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얼마나 그 왕궁에서 눈치가 빠삭하잖아요. 게임 끝났다는 걸 아니까 얼굴을 싹 감싸버리고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는데 모르드게가, 우리가 6장 보진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뭘 했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밝혀가지고 보고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원래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나무, 하만이 그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다 죽여. 그리고 게임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절차대로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내가 밖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밖에서 하는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가는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잘하는 방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는 방식이 있다고 늘 얘기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업하려면 해야 되는 방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물론 세상 것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세상이 하는 절차, 세상이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야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철저하게 절차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정한 절차를 알아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로 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는 기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관심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은 더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악과는 구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살립니다. 에스더가. 왕이 자칫 이 민족을 말살한 다음에 감당해야 될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왕에게 오는 거예요. 물론 그 권력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살리니 왕이 에스더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듯 말하지 말고 세상이 행하듯 행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진실되게 인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요청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의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기를, 주의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을 향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한 발 앞서가고 세상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에스더를 통해 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어려운 때에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부르실 때에 준비되기를,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사명 맡길 때에 우리는 반드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에 의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 에스더를 부르시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하셔서 분별할 줄 알자, 그러나 편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법대로 왕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세상은 더욱 세상이 되어지는데 온 세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미워하고 투쟁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진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셔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가 너무 없으면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 급해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섬겨야 하다 보니 결과를 보며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지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이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으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합당하게 하셔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쉬운 선택을 하거나 또는 저들과 같이 계략을 꾸미기보다는 바른 법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며 악을 심판하심과 같이 악은 반드시 심판됨을 믿음으로 우리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신앙의 여정,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길이,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괴로움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자들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듯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 위기의 때에 신앙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의 도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더욱 굳세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더욱 믿음 있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더욱 교회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